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이렇게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열심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럼 또 반대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또 망설임 없이 열심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다, 또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열심으로 자꾸 풉니다. 열심으로. 기도도 열심히, 성경 읽는 것도 열심히, 교회 봉사도 열심히, 헌금도 열심히. 근데 열심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열심보다 더 앞서되는 것,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신앙이 바른 방향을 향하여 걷고 있느냐예요. 바른 동기를 갖고 있느냐, 바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열심 내는 것만큼 우리는 참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혹시 서울역에서 기차 타보셨어요? 도착을 했더니 기차가 1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막 달려서 후다다닥 타가지고 그래서 기차가 출발을 했어요. 한 30분 달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산 가는 기차인 줄 알았더니 목포 가는 기차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기차가 열심히 달리는 만큼 부산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후다닥 하고 탔는데 부산 가는 기차를 제대로 탔어. 근데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기차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30분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한 정거장 가더니 앞에 기차가 밀려서 기다렸다 가겠습니다. 기다렸다 가든 천천히 가든 어떻게 가든지 방향이 맞으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빨리 갔느냐, 열심히 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느냐예요. 그러면 천천히 가도 목적지에 도달하고요, 쉬엄쉬엄 가도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열심 내야지,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요, 나의 열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배웠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열심히 내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냐. 하나님은 밭에 가서 풀 뽑기를 원하는데 나는 산에 가서 나무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닌데, 나의 열심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하느냐,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던 것을 내려놓고 돌아서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매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초점이 요나가 누군가, 요나가 무슨 일을 했는가, 요나가 어떤 일을 벌였는가,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를 깊이 알고 풍성히 알고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요나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요나를 요나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배우는 시간, 깨닫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나서 말씀을 듣고 나는 요나서의 박사가 됐어가 결론이면 안 되고요. 요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요나서를 잘 이해한 것입니다.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분명하고 깊이 있고 풍성하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 요나서를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사울 왕이 1대고요. 2대가 다윗이고요. 3대가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아주 쉬워요. 한국처럼 남과 북으로 쪼개졌어요. 근데 북쪽은 그냥 계속 이단 섬기는데,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이고요. 왕이 거의 다 제명의 목축수입니다. 서로 죽이고 왕위를 빼앗고, 빼앗으면 또 죽이고, 그러면 또 빼앗고. 그래서 왕위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깁니다. 쉽죠? 북쪽 나라, 나쁜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쪽은 유다라고 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다윗의 집안으로 그 혈통이 쭉 이어집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쭉 이어지고, 북쪽은 계속 왕을 끌어내는 일들이 생기면서 왕조가 끝없이 바뀌고, 무엇보다도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인 나라였습니다. 이 요나는 그 북쪽, 문제가 많은 북쪽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요나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서를 읽으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는 어떨 때냐면 솔로몬 이후로 가장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롭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던 시대가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의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는 가장 형편없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기근에 허덕이는 영적인 기근 시대를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지 그러는데요. 놀랍게도 우리는 과하게 뭔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집중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 아쉬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식하지, 다 넉넉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놔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런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고 요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적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은사 목사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20살 때 설교를 듣는데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크게 우리를 3번 부르신다. 크게 나누시는 3번. 첫째는 구원을 주시려고 부르신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사명 그리고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하도록 부르신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자에게 마지막으로 상 주려고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3번 부르신다. 너무 정리가 쉽죠.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고,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부르시고, 세 번째로 열심히 헌신한 그들에게 상 주려고 우리 하나님은 부르신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는요, 놀라움이고 영광이고 신비로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직접 와서 설교하신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어저께 밤도 안 자고 밤새도록 와가지고 미리 와서 앉아 있을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예?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밖에까지 꽉 찰 거예요. 예수님이 몬트레이 사랑의 교회 설교하신다. 막 바깥에서 난리가 나고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고, 이 교회 주일학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아멘 막 이러실 거예요. 아직 말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아멘 할 준비를 딱 하고, 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을 막 마주치고 조금이라도 예수님하고 눈 한 번 더 마주치려고 그냥 막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많겠죠. 실수가 많겠죠. 연약함이 많겠죠. 크고 작은 잡다한 일들도 많이 생기겠죠. 일 시키는 하나님 쪽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가 다 할게 이러시지 않고 한없이 연약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어떤 일을 맡기셨다. 이거는요, 감사죠. 감격이죠. 영광이죠. 신비로움이죠. 아, 왜 나한테만 일을 맡기고 그러세요? 하나님 짜증나게. 이게 아니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무슨 일을 맡기시면 신앙생활 적당히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코를 끼시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코 끼기를 원치 않냐면요, 부흥회 하면 절대 부흥회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 받을까 봐. 은혜 받으면 교회에 코 껴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열심히 낼까 봐. 적당히 믿고 적당히 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주어서 펄쩍펄쩍 뛰면 큰일이지. 난 놀고 싶은데. 답답하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불편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해, 그러는 거예요. 한없이 부족한 저를 목사로 세우고 강다성에 세우신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해,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만 영광 받고 끝인가요? 아니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네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순종한다면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따로 줄게. 그런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또 따로 있어.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겨우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예? 그런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중심을 드리는 사람,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맡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이 있는데 나 자신이 많이 다듬어집니다. 저는 40대 이민 목회를 10년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하고 돌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목회에서 뭐가 남았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럼 저는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와 10년 뒤에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날 때 나 자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십니다. 나를 부르셔서 어떤 직분을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첫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나에게 맡긴 일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또 다른 복과 또 다른 은혜를 맛보며 누리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멋있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 언제든지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요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좋으시나요? 내가 좋다는 것과 그 일을 하나님도 좋아하시냐, 하나님도 기뻐하시냐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아이들 키워보면 아시겠죠. 내일이 시험인데 엄마가 원하는 거는 책상에 앉아서 시험 공부하는 거고 애들이 원하는 건 나가서 노는 거예요. 의견이 달라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리고 아멘 합니다. 근데 막상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게 다릅니다. 뭘 따르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좋죠. 근데 우리는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밀어붙이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집사란 말은 안 나오는데 빌립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빌립은 빌립 집사, 7명의 집사 중에 하나는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그랬다.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도 요한이 갔는데 이해가 돼.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막 걷고 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병든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도 집사님 저기서도 집사님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빌립이 그 동네 떠나고 싶겠어요? 예?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아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라.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햇빛만 장렬하고 먼지만 불썩이고 지금 여기가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갈 데가 있어. 광야로 나아가라. 저쪽에 마체가 하나가 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그 마차에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그 마차로 다가가게 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빌립이래. 하나님 지금 저기 뭐 몇백 명이 난리가 나는데 겨우 이 한 사람 전도하려고 나를 이 광야까지 가게 하셨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어저께도 2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 그저께 아파서 일어난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거길 놔두고 여기를 오라고요?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 사람은 이디오피아라는 나라 전체의 복음의 첫 열매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아프리카 전체의 복음의 첫 열매예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첫사람. 더 넓게 보면 아프리카 전체에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첫사람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기가 좋고 여기는 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려고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어느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곳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일본에 변재창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좀 나이가 많습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깨닫고 선교사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는 내내 기도한 게 하나래요. 일본 빼고 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일본 빼고 다 가겠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는데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항상 일본 빼고 다 가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일본으로 가라. 아닙니다. 하나님 일본 빼고 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일본으로 가라. 결국 이 변재창 선교사님이 정말 가기 싫은 일본에 선교로 가셨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선교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분이 그래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너무 달랐다. 나는 너무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교의 어마어마한 열매들, 역사를 맺게 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는 선교사 훈련을 1년 받았습니다. GPTI라는 단체인데 전문인 선교사 훈련은 공산권과 모슬렘 지역에 나는 선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분을 밝히면 들어갈 수 없는 특수한 지역에 다른 전공을 갖고 가서 직업을 갖고 선교를 하는, 그것이 제 전공입니다. 선교사 훈련을 1년 받았고요. 또 선교학을 제가 전공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아주 큰 선교단체가 있는데 전문인 선교단체인데 호프라는 선교단체입니다. 한국에서 손꼽는 큰 단체입니다. 제가 그 단체 부산 대표도 오래 했고요. 독일 가기 전까지는 서울 대표를 제가 했습니다. 선교사 훈련도 받았고 선교학을 전공했고 선교단체 대표도 했습니다. 그럼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선교사로 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근데 저는요, 선교사로 가야겠지라고 결심하는 순간 그 다음 날부터 선교 생각을 잊어버려요. 한 번은 일본 선교사로 갈 마음이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선교단체에 가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책상에 놓아놨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서류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몇 달 동안 잊고 있었어요. 뜨거워서 선교사로 가려고 어떤 마음을 굳히면 그 다음 날부터 선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고 선교 동원가로 부르셨구나를 알게 됐어요. 선교 동원이라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 어떤 교회 가서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도전하는 일, 또 선교하겠다는 젊은이들이 나오면 선교사들로 훈련받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길을 열어주고 하는, 선교를 동원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선교 동원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선교사로 부르지 않고 선교 동원가로 부르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헌신된 자들을 훈련하고 파송받고 또 간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잘 사역하나 섬기고 돌아가는 일을 주 사역으로 오랫동안 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하다가 참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교회도 아주 많이 부흥했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은퇴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이제 이 교회를 떠날 때가 됐다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제 마음에 떠날 때가 됐다는 마음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 저랑 연결이 된 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교회였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사람들이 다 떠나고 6명 남은 교회. 제가 거의 98%, 99% 마음을 굳히고 최종적으로 간다라는 말만 안 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 교회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들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너무 명확하게 너 베르린을 떠나면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간다고 얘기했으면서 내가 보기에는 덜 힘들고 덜 어려운 교회를 가려고 하는구나. 음성이 들린 건 아닌데 마치 음성이 들린 것처럼 너무 선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교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게 그 유명한 몬트레이 사랑의 교회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가려고 그러고 그 교단은 특히 제가 속한 교단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편했습니다. 98%, 99% 결정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예스라고 연락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기도에 거기 아니야. 네가 가서 사역할 때는. 제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무엇이 유익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것이 유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과 너무 다른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일들을 많이 행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매일 하나님한테 징징거렸대요. 하나님, 왜 내 십자가만 이렇게 무거웁니까? 우리 교회 박 집사님 보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별로 어려운 것도 없고, 김 집사님 보니까 매일 감사하다고 그러고, 근데 왜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내 십자가만 유난히 무겁습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께 징징거렸대요. 근데 하루는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십자가를 바꿔 줄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멘! 십자가 바꿀 수 있으면 당장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고를 탁 열어 보이는데 십자가가 막 산처럼 쌓여 있다는 거야. 네가 원하는 십자가 네가 골라서 들고 나와라. 에이, 이왕이면 금십자가지. 그리고 번쩍번쩍하는 금십자를 들었는데 무거워서 들리지도 않다는 거야. 금덩어리가 얼마나 무거워요. 십자가를 드는데 너무 크고 무거워서 들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꼭 극으로 가거든요. 그럼 나 종이로 만든 십자가, 한 손가락으로 들 수 있는 것. 그래서 종이로 만든 십자가를 탁 맸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펄거덕 해가지고 여기도 찢어지고 저기도 찢어지고 그냥 십자가가 걸레처럼 너덜너덜하더라는 거야. 야, 이건 가볍긴 한데 너무 폼이 안 난다. 그래서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탁 하나를 드는데 자기 몸에 탁 달라붙는 맞춤 십자가가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았습니다. 이 십자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징징거리기 없기다. 예, 딱 몸에 맞는 거 찾았습니다. 바꿔달래기 없기다. 예,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한마디만 할게. 예, 그 십자가가 맨 처음에 너에게 준 그 십자가야.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유난스럽게 무겁고 유난스럽게 힘든 십자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맞춤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지고 감사로 지고 영광으로 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언제나 나에게는 징징거리는 십자가, 원망과 불평의 십자가일 뿐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면에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면에서 헌신하고 어떤 면에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은 영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복된 문입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면 내 인생이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복된 믿음의 자리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복된 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 이것은 짐이 아니라 이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